지난주에는 우리가 욥기 전체 얘기를 조금 하면서 욥의 인생 퍼즐 이야기를 했어요. 욥의 인생이 갑자기 수많은 퍼즐 조각들이 흩어지는 것처럼 모든 삶이 그렇게 달아나 버리는 것 같고 자기의 삶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퍼즐 맞추기가 시작됐죠. 흐트러진 퍼즐을 어떻게 맞춰갈 것인가. 처음에 한 개, 두 개 퍼즐 조각 집을 때는 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온 재산 다 잃고 아들, 딸 다 죽고 10명이나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벌거벗은 몸으로 왔으니까 벌거벗은 몸으로 간들 어떠냐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나오네요. 와, 이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사단의 내기로 시작됐지. 인생, 욥이란 한 인생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 그렇게 반듯하게 살아가는 그런 한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참 그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했는데 사단이 충동을 하죠. 아유, 한번 쳐보세요.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렇게 저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다 나라 이 퍼즐이 막 흐트러지기 시작해요. 자기의 잘 짜여진 인생이. 그러다가 이제 벌거벗은 몸으로 왔으니까 돌아간다고 하나님 찬양한다고 그러니까 사단이 기가 막히네. 그죠? 한 1대0으로 이렇게 쳤단 말이야. 다시 도전해. 몸을 한번 쳐보세요. 사람이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온몸에 악창이 나버려요. 견딜 수 없는 어떤 그 속에서 어떻게 하죠? 이제 와이프까지 와서 하나님 찬양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저주하고 차라리 죽으시오. 그 아내도 뭐 아들, 딸 다 죽고 재산 날아갔으니까 소망이 없었지 뭐. 이해는 돼요. 그 말 하는 게. 그죠? 그때 욥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축복도 받았는데 고난받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그게 2장까지예요. 여기로 딱 퍼즐 조각 2개 딱 맞추고 나서 남은 것들을 못 맞추는 욥이 3장부터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하는 얘기로 시작했죠. 내가 그때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수많은 또라면 얘기를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죠? 한편 욥에는 좋은 친구들이 있었지.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러 와요. 와보니까 기가 막히네. 일주일 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있어요. 그러다가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말하는 것을 보고 4장에 엘리바스가 등장하죠. 세 친구 중에 제일 아마 연장자인 것 같아요. 그게 4장 5장 얘기입니다. 죄 짓지 않고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는 내용을 가지고 4장부터 5장까지 쫙 풀어가요. 그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한 얘기가 오늘 욥의 얘기가 6장이고 7장입니다. 그러니까 2장 친구의 충고와 2장 본인의 답변 및 하나님을 향한 탄식, 탄원 그것이 같이 이렇게 합쳐져 있죠. 오늘 나눌 얘기는 욥의 달걀 질문이에요. 저는 욥기를 보면서 욥기 6장을 보면서 욥에게서 바울의 향기를 느꼈어요. 대단한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런 참 은혜를 내 은혜 속 그런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을까 제가 감탄하면서 묵상한 부분인데요. 첫째는 욥기 6장 2절 4절에서 로마서 7장 24절 25절을 하나님이 쫙 겹치게 해요. 욥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면 6장 2절부터 4절이 내 고뇌를 달아볼 수 있다면 내 이 비참함을 저울에 올려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은 뭐예요? 나 비참하단 말이에요. 말을 잴 수 없을 만큼 비참하단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향해 줄지어 서 있구나. 자기의 어떤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자기를 쫙 감싸고 있어요. 인생이 두려운 거라. 나는 누구보다도 비참한 사람이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이죠. 바울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나서 자기는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다고 그러고, 이게 욥이 이렇게 말 그대로 의인이라는 이름을 감히 붙일 수 있었다면 구약에서, 바울이야말로 이 신약에서 의인이라고 부를 만하지,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자랑하던 바울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바울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나는 비참한 사람이야. 똑같이 욥이 탄식했던 그 비참이라는 단어가,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욥은 육체적인 고통과 그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어떤 갈등인가 하면요, 과연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친구의 말 속에서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죄인의 괴수라고, 수많은 죄투성이라고, 그죠? 이거를 이제 깨달아간 거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런데요, 바울은 바로 답을 찾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튀어나온 거죠. 그런데 욥은 어떻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나를 향해 줄지었었구나.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 감동이 로마서 8장 전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엘리바스가 어떻게 이 욥에게 도전하는가 하면요, 자기가 영음으로, 영적인 음성으로 들었대요. 인간의 정체성이 뭐냐? 하루살이 인생이다. 인간은 하루살이 인생이다. 그죠? 이걸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말이지 그런 존재인데 감히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앞에서 얼마나 당당할 수 있느냐? 너가 의인이라고? 이런 도전을 하니까 욥이 나름대로 항변을 하죠. 그게 6장 7장인데 엘리바스의 얘기도 부분적으로 옳을 수는 있는데 이 상황에 전혀 맞지 않은 해석이었고요. 욥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답을 한다고 했는데 퍼즐을 맞추고 가는데 제자리 못 놓는 거예요. 여기 놓은 것 같은데 분명히 그게 맞지 않는, 삐딱하게 놓은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욥은 어떻게 퍼즐을 풀어가는가 하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죠. 이 세 가지 구절이 있어요. 수많은 대화가 시작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쫙 스트레이트로 쫙 그 친구들이 나타나서 이야기해요. 거기에 대한 자기의 나름대로의 답들이 31장까지 이어진다고 그랬죠. 굉장히 길게 이어지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어지는 중에 욥은 두 가지 중요한 핵심 비밀을 알아요. 그게 욥기 19장 26절이고 23장 10절인데요. 19장 26절은 뭔가 하면,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 그대로 인생은 육이 아니고 내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받지만은 이것 밖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 25절, 19장 25절이 뭐죠? 대속자가 이 땅에 설 것이다. 중요한 비밀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의를 만들어내고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대속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깨닫는 비밀입니다. 그죠? 또 하나가 23장 10절이죠. 그죠?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알아요? 오직 그분이 아신다. 나는 잘 몰라.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순금처럼 나오리라. 이런 이 두 가지 중요한 퍼즐 조각을 쫙 맞춰요. 그 두 개를 맞추는 것만으로도 있죠, 상당한 부분의 어떤 그
인생 퍼즐이 풀리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32장부터 엘리후라는 또 젊은 지혜자가 등장해 와서 또 이렇게 욥과 논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막 혼돈이 막 일어나. 이 참 욥의 그 갈등, 어떤 본인의 인생에 대한 문제, 그것을 해결해가는 과정이 참 치열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보다 못해 38장에 직접 등장해. 막 혼내면서 등장해. 제발 입 좀 다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죠? 진정한 어떤 진리의 말씀이 아닌 말들이 수도 없이 막 쏟아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직접 하나님은 욥을 찾아와요. 대장부처럼 허리띠를 띠고 뛰라고. 그리고 내가 묻는 말에 답하라고. 수십 개의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질문이 뭔가 하면요.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나요? 내가 이 세계를 우주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냐? 그 말에 입 다물 수밖에 없죠. 그 말은 뭔가 하면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대속주 되는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그 얘기를 이렇게 하신 거죠. 42장 5절 마지막에 욥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전에는 귀로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만난 감동이 42장 5절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사실 욥기는 그거로 끝난 거예요. 그죠? 그 후에 일어나는 갑절의 축복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왜? 하나님을 본 것으로 enough에 충분하단 말이야. 그죠? 그럼 그 뒤에 얘기가 왜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있죠. 진짜 뭔가 만져주고 싶고, 동생이 먼 길 와서 오랜만에 왔을 때 뭔가 하나라 보따리라도 그냥 싸주고 싶은 언니의 마음, 그런 마음들이 여기에 이렇게 담겨져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진정한 편은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요. 진정한 친구, 진정한 내 편은 누구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리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 노래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욥의 어떤 그 마음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럼 욥기 6장 2절 4절에는 아직 이 바울의 수준이 안 나타나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그 향기를 봤다는 얘기가 욥의 긴 얘기들 속에서 결국은 같이 바울의 이야기와, 바울은 짧은 어떤 거 말고 단편 이야기가 한데 쫙 들어있다면 욥의 긴 장편 속에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구나. 제가 그런 어떤 묵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욥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까지의 비교입니다. 오늘 제가 던진 제목이죠. 욥의 달걀 질문이에요. 욥이 자기가 하도 비참하니까, 그죠? 이전에 무슨 얘기 나와요? 6장 6절 이전에 5절 보면요. 아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향해 줄지어 서 있구나. 그 이어진 얘기입니다. 풀이 있는데 들나귀가 울겠느냐? 꼴이 있는데 소가 울겠느냐? 뭐예요? 먹을 것 있고 살만하면 안 운다는 얘기지. 그리고 소금 없이 맛없는 음식이 넘어가겠느냐? 먹기 싫지.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아 나를 끊어버리면 좋겠다는 것이네. 결론은 어떻게 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냥 나를 잡은 손 그거 놓아가지고 차라리 내가 끊어졌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성경에 이런 한 얘기 많잖아요. 요나는 박는 쿨 자기 이렇게 머리 따뜻하게 하던 거를 이렇게 막아주던 그게 시들었다고 벌레가 와서 물게 했잖아. 하나님이 이거 죽겠다고.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욥의 어떤 이 상황 속에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죠. 이 말은. 바울의 메시지를 돌아갈게요.
로마서 8장, 아까 7장의 그 고백, 비참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고 나서 8장의 얘기들이 쫙 있는데요.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잘 알죠.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사실은 욥의 달걀 질문 속에 답이 뭔가 하면은 내가 이 싱거운 음식, 이것 도저히 안 넘어가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것을 맛있게 먹게 할 것이라는 그 기도가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욥은 뭐예요? 나를 끊어버리라고 그랬는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요. 마지막 더 큰 확신, 마지막 39절 보면 내가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욥은 나를 끊어달라고 그렇게 참 비탄한 고백을 하는데 바울은 뭐예요? 끊을 자가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자는 아무것도 없다. 죽음도 생명도 악마도 천사도. 사실은 욥의 긴 이야기 속에서 결국 이 얘기를 마침내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는 점검까지 나올 거고 나는 주님을 눈으로 이렇게 뵌 사람이고 그러니까 나는 그것으로 충분해. 하나님은 나를 끊어버리지 않았어. 그게 포절의 마지막 조각이었다는 얘기죠. 제가 숨으로 선언가 책의 맨 마지막 칼럼이 욥의 달걀 질문입니다. 오늘 묵상한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때 썼던 부분들을 제가 그냥 읽을게요. 어릴 적 바로 아래 여동생 쿠키에게 내가 까칠하게 대하면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생 잘 해줘라. 나중에 시집가면 오빠가 찾아갔을 때 닭 잡아 줄 거다. 그러면 나는 되물었습니다. 달걀도 삶아 주나라고. 나는 달걀을 참 좋아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닭 그냥 뭐 백숙 잡아주는 거 이거보다 달걀도 삶아주나. 그럼 엄마는 그럼 달걀도 삶아주지. 그럼 내가 동생을 더 이렇게 사랑하고 감싸고 그랬던 그 같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나는 삶은 달걀을 참 좋아했습니다. 소금 없이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욥기 6장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달걀에 관한 질문을 던집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만지기도 내 마음이 싫어하나니 못된 식물, 끓이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 주시기를 내가 원하나니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자신이 졸제당한 고난에 대해 소금이 없이 싱거운 것을 먹고 달걀 흰자위를 먹는 고통에 비유하면서 하나님께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대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욥의 질문에는 소금 없는 싱거운 달걀 흰자위, 즉 사람이 먹기 싫어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만나게 하실 수 있다는 복선이 깔려있다고 봅니다. 욥의 달걀 질문은 까닭 모를 고난에서 나온 것이지만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마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욥의 질문에 대한 답은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툭툭 던지는 수많은 질문도 결국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답 또한 역시 로마서 8장 28절, 8장 38절, 39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그냥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가치는 priceless, 곧 가치가 너무도 커서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이름은 영복입니다. 초등학생 여자 짝꿍은 저를 빵복이라고 놀렸습니다. 복이 없다는 것이죠. 어릴 적 기분 나쁜 추억으로 기억되다가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짝꿍은 영적 해안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는 시편 16편 2절 말씀을 묵상하고 서였습니다. 주밖에는 빵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니 당신은 영락없는 주님 밖의 빵복이었습니다. 주님 안에서야 비로소 내가 영원히 복된 존재라는 정체성이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과 거룩을 동시에 실현케 합니다. 사랑과 거룩은 액면가 무한대인 동전의 양면입니다.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시집가면 닭 잡아주고 달걀도 삶아준다는 동생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동생의 대학교 입학시험 발표 날이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오빠 나랑 화투 치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이서 화투를 쳐본 적이 없었고 사실 화투 치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같이 치자고 했습니다. 불합격했다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화투라니 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내 평생 가장 동생을 사랑해 줄 시간이었고 가장 거룩한 화투놀이였습니다. 나는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라는 찬송을 좋아합니다.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거룩일까요? 사랑 이상의 거룩은 없고 거룩 이상의 사랑은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쓴 편지의 마지막에 거룩한 입맞춤이란 표현을 썼고 베드로는 사랑의 입맞춤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나는 사랑의 입맞춤이 거룩의 입맞춤이고 거룩의 입맞춤이 사랑의 입맞춤이라고 봅니다. 둘 다 같은 것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사도 바울은 예수를 깊이 만난 후에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온전히 지켜왔다는 율법과 주님의 사랑이 부딪힌 것입니다. 거룩은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는 것임을 잘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날마다 느끼고 확인하며 인생의 남은 날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